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수령하늘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온 생명 구원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나서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수령하늘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과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내 외면 부러지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수령하늘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같이 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저희 허락하시고 오늘도 제일 먼저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찬양하며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들 모든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또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전번님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현희 원사님, 우리 최영석 유경아, 이 가정을 놓고 날마다 아버지 번제물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가정을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이 가정을 더 축복해 주시고 늘 주의 성령께서 이 가정에 운행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자녀들도 원근각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모든 삶을 주께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제 연보를 하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의 경우 수도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교회들이 파송이 되고 제자들이 거기서 나와서 많은 이렇게 이제 선교가 되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마게도냐 교회는 어느 한 시골의 조그만 그런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가 자기네 성도들이 열심으로 헌금을 모아서 선경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것을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라. 마게도냐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라.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추정해 보게 되면 당시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도 어려우니까, 마게도냐 교인들도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마게도냐 교인들이 다시 사도 바울에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님, 우리도 어렵긴 하지만은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내세우면서, 영성을 내세우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큰 한국에 있는 큰 도시의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영성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이런 거를 자랑만 했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년 전에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고 작정을 하지만 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성도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돕겠다고 했지만 돕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목사님이 여기 있고 여러분이 성도님이신데, 성도가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우리 가정이 뭘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우리 부부가 혹시 교회에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목사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구나,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 가정이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아내에게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 도와드릴 거 없어? 이렇게 그냥 부부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또 교역자와 성도 간에도 그런 서로 무언가를 도울 수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 가정은, 이 삶은, 이 교회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자연히 선교와 구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넘치게 되면 누군가를 도울까?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나의 가정이 누군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을 매달 맛있는 곳을 찾아서, 그런다고 비싼 거 사드리는 게 아니지만 그들 밖에 나가서 그냥 외출하고 그냥 시골에 갇혀 있는 것보다도 그냥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런 것들을 매달 한 번씩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매달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오게 되면 늘 저한테 먼저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이번 달에는 저희 자녀들이 대접을 할게요. 이러면서 그냥 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선교원금이 그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악교에 오지 않았습니까? 소식이 전해와요. 이제 젊은 이제 성도들이 아이고 노인네들만 맨날 밥 먹으러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바뀌는 걸 딱 끊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가 점점점 쇠퇴하고 점점점 멀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조용해지면 그냥 우리 삶도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하고 헌금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전대가 그냥 더 풍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메마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외로워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외로워합니다.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도 외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에 관심이 없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는 그런 이웃이 있고 서로 돕는 내 형제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꼭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연약한 자에게 내가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전화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좋은 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고 그 누군가에게 우리 부부가 도움이 되고 그 누군가에게 나의 자녀들이 도움이 된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항상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내 이웃에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